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바울의 이야기,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동력자와 크게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그것도 바나바와 바울 인생 전체를 걸쳐서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입은 분입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나의 오늘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견 차이로 다투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도 교회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조건과 관련된 양보할 수 없는 진리, 목숨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문제를 잘 다루고 일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 결과를 공적인 편지를 써서 각지의 교회들에 보냅니다. 편지가 닿는 곳마다 감격과 기쁨의 물결이 이어져요. 이렇게 원만한 결정을 내린 예루살렘 교회의 신망은 더욱 올라갑니다. 그 중심에 있던 바나바와 바울, 어쩌면 적지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방교회 상황을 전하고 이런 결정을 이끌어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 어려운 문제도 원만히 잘 결정하고 일치를 이루어냈다면 이제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선 것이다. 이제 우리 함께라면 어떤 파고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다시 전도하러 갑시다. 그런데 그 전도를 준비하면서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팀을 꾸리는데 이견이 생겼습니다. 3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이건 심각한 말이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린 마가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나바 조카이기도 했거든요. 바울은 안 됩니다. 자릅니다. 지난번에는요, 구원의 조건이라는 아주 어렵고 큰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그렇게 호흡을 잘 맞추던 두 어른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인데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더욱이 바울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하나됨을 강조해온 사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새신자들, 그죠? 저는 이민교회 섬기면서 이웃 교회들이 분쟁하며 고통당하는 것 종종 봤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친구들하고요, 교회에서 정말 형제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요, 고소하고요, 모을 때마다 친구 아빠 엄마 욕하고요,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어떤 아이는요, 교회가 싸우니까 내가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존경하던 분들인데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런 일 겪으면서 교회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앙을 잃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너와 내가 다르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different지 wrong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다릅니다. 너와 내가 생각이, 경험이 다 다릅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 different지 wrong, 틀렸다가 아니다. 그런데 바울 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뭐라고요? 옳지 않다. 내가 옳다, 당신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 다 맞고 양쪽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바나바가 좋아 보이는 면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막아라면 그럴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팀에 있다가 마가가 떠났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라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행군할 때 뭐 큰 거 무거운 거 돌아가면서 들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 힘든 행군하는데 한두 명 빠지면요, 짐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죽을 고생이에요.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 이탈하면. 정말 전쟁보다 더 팽팽한 긴장이 있는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 제가 지난 7월에 갔다 왔는데 차를 타고 넘었는데요,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서 넘었다? 사방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산적이 출몰했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에서요, 한 명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빠진 것은 굉장한 타격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이는 일을 이었을 수 있습니다. 리더십 아주 중요한데요, 한국 역사를 통틀어서 리더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탁월한 분입니다. 여러분, 난중일기나 카레의 노래 이런 책을 읽어보면 정말 병사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장수들을 격려하고 병사들의 복지, 먹을 것까지 아주 꼼꼼히 챙기는 자상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탈영하는 병사가 나올 때 가차없이 목을 뱁니다. 서리발 같았습니다. 우리가 비정하다 냉정하다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군율이 무너지면, 두려움에 눌려 도망가는 이들이 속출한다면 더 많은 부하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나라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훨씬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리더는 때로 그런 비정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하면 무슨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순신의 글은요, 이겁니다.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자예요. 여러분, 임전무태로 막 앞으로 나가는 장면보다도요, 이순신이라는 한 인간이 수루에 홀로 앉아 깊은 씨름하는 이 외롭고 고독한 모습, 그렇죠, 그랬습니다. 리더가 본래 그래요. 이 나라가 경각에 달렸는데 임금도 나를 안 알아줘요. 많은 신하들이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 긴장 관계를 견뎌내는 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순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요, 임진왜란 14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 시골의 말직이었어요. 정업 현감. 이때 전라좌수사로 전격 승진했습니다. 종육품이 일거의 정상품이 된 7계단을 승진했습니다. 이 공직에서요, 전무후무한 발탁이었습니다. 당시 좌의정 겸 병조 판서였던 서해 류성룡의 청거였습니다. 이순신이 나라를 구했다 그랬는데 유성룡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순신이 많은 모함을 받을 때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이순신 편에 서 주었습니다. 어떤 역사자는 두 사람의 만남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만남이었다. 난중일기에 꿈 이야기가 40번 나오는데 그중에 4번이 류성룡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서신들 중에 류성룡이 등장하는 서신이 15회나 됩니다. 이순신에게는 절대적인 존재 류성룡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류성룡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 전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슬슬 피해요. 뒤에서 욕해요. 그런데 바나바가 손잡고 와서 우리 이 사람 믿어줍시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도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핍박에 직면해서 고향 다소로 도망가 있는데, 낙심해 있는데, 바나바가 그 험한 길을, 먼 길을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이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다시 사역자로 세워줍니다. 바나바 없이는 바울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성룡 없이는 이순신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이 유성룡하고 이순신이 싸웠다면, 이순신이 유성룡을 들이받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위에 대적들이 많았잖아요. 꼴 좋다 저것들. 그랬을 겁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우 바울 저 친구 본래 우리가 못 믿는다 그랬잖아.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마가를 믿지 못하겠다고? 아니 자기 생각을 해야지. 자기는 언제 바나바가 믿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지면 내 마음에도 파도가 이는 법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일이 벌어진 지 한 30년, 40년 후에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갈등은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지만 이때 이 갈등이 주는 파급, 교회에 미쳤던 이 영향,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던 심적인 혼란과 고통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선교팀의 팀장이 되어서 길을 앞서가야 되는 바울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16장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못하게 하시거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졸이고 실망되고 좌절되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길이 자꾸 막혀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허락 안 해주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때 있지 않았습니까? 하려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꼬이고 안 풀리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죠? 자책하게 되죠. 여기서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바나바 따라다닐 때는 거침없이 그냥 갔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럴 땐 절로 가야 되고요, 의견도 많았어요. 근데 막상 내가 팀장이 되고 보니까 길이 안 보여요.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사역자들도 그래요. 이런 부목사님으로 사역할 때는요 다 알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 결정 하나가 얼마나 힘들고 부담이 되는지, 긴장이 되는지,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다. 다들 그럽니다. 바울이 지금 그래요. 여기 가도 안 돼, 저기도 길이 막혀. 바나바 생각이 났겠죠. 팀장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인생에서 참 어려운 때는요 내가 내 감각과 판단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특별히 리더가 되면요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이 너무 깊으면, 그리고 그것이 자책과 함께 갈 때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교란됩니다. 평소에 잘 선택하고 가던 것들도요 자신을 의심하게 돼요. 내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 감각이란 인생 행로 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결정, 어디 진학할까, 어디 취업할까, 사업을 어떻게 벌려나갈까,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혼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중요한 결정이죠.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작은 결정까지. 여러분 내가 내 결정을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대체로 자책과 자위를 오가죠. 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바보 같아 하는 이 마음과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하는 스스로 애써 위로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이 더해집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과정 논문 자격 시험 마치고요 바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2년쯤 되어가던 시점에 이 시카고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주 성장 과정이 지역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몇 주 후에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해 가을에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더 문제가 커져 버렸습니다. 사임하겠다 그러면 교회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노동법에 의해서 2주일 후에 사임합니다.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2주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숨은 죄가 다 드러나고요. 이 침묵하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담임 목사 그만둔다 그러니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저는 계속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교회가 2년 동안 성장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분쟁에 휘말린 교회가 2주 만에 딱 정리된 것도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복귀해서 그 다음 해부터 사역을 해가는데 교회 성장세가 꺾이고 이 목회가 뭘 해보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 2년 동안에는요, 뭐 하기만 하면 잘 됐습니다. 심지어 야외 예배를 갈 때도요, 그 해에 가장 좋은 날씨. 그때 찍은 사진들 보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런 표정들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야외 예배도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근데 그러던 교회가 한 번 꺾이고 나니까요, 뭘 해도 안 돼요. 야외 예배 가는 날마다 비가 와요. 놀랍죠? 근데 그런 일들에 뭐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얼마나 이 성도들이 기가 죽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이 용띠여서 야외 예배 갈 때마다 비가 온다. 이거 어디서 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메마르면 우리 안에 있던 미신적인 사고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메마르면요,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태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멀쩡하던 저수지가 가뭄이 돼서 바닥에 드러나면요, 그 밑에 진짜 끔찍한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위기는요, 목회자인 제가 나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는데 이게 한번 교란되니까요, 어떤 계획을 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참 힘들게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공부하다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급성장했기 때문에 막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교회 개척했다는 소문을 들은 분들이 이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요, 아이고 이제 박 목사 박사학위는 물 건너갔구나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급 브레이크를 밟으신 것 같아요.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서 오히려 제가 자신을 돌아보고 공부할 시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때는 참 힘든 시간이 좀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교회가 내적으로 탄탄해지고 성숙해지는 시기였다. 그때의 은혜도 아주 컸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됐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때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굉장히 목회자로서 미숙했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한쪽의 책임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교통사고 나서 쌍방과실이다 할 때처럼 그 갈등이 있으면 내가 잘못 처신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가 큰 분열 없이 하나의 교회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역사 속에서 왜 갈등의 소지가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 이어져 왔다는 것은요, 그 이면에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자존심 내려놓고 속으로 삭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힘써서 하나 되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우리는 하나 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해주신 것 지키기만 해도 그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실패 눈으로 경험 안 했다고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무슨 날카로운 기구들 있잖아요. 칼이나 가위나 송곳 이런 것들요. 이런 걸 들고 가야 되는데 두꺼운 가방, 가죽 재질이나 뭐 단단한 케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어서 쇼핑백에 넣고 들고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비닐봉지에 담아서 들고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심조심해야지. 근데 조심하다가도요, 얼마 못 가서요, 비죽비죽 나옵니다. 칼이 나오고 송곳이 나오고요, 날카롭게 찌르고요. 나는 얄팍하기 이를 데 없는 비닐봉지 같은데 이 날카로운 것을 담고 다니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삐죽삐죽 뚫고 나옵니다. 못된 성질이, 이기적인 태도가. 바울도 그랬을까요? 물론 바울은 우리보다 나았습니다. 훨씬 훌륭한 성숙한 분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저는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는 이게 그냥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겸손한 척 하려고. 아이 뭐 바울쯤 되면.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니까 아니야, 사실이에요. 너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싸우는 거 보세요. 이 두 분이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막 병 고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 능력만 보니까요 막 신으로 경배해요. 그때 두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뭐예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도 절절한 자신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도 자기중심적이고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그냥 뭐 순식간에 분노하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바닥에 부닥친 일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실망할 때,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내가 내 판단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큰 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아시아에 머물러 있던 이 선교가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잖아요.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빅 스텝이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깨어진 아픔을 딛고 야, 나 같은 거 진짜 어디 쓸모짝이 있을까 하던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막 헤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 이것저것 다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한, 나를 사용하시려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하심 받고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